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의 사닥다리로 우리와 연결시켜 주시며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시고 난 널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루도 걷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달은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남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힘이시여 하나님의 우리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4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말씀은 세겜을 사랑하여 세겜에 거하여서 발생한 일들. 그러니까 32장 말씀은 야곱이 분이엘 즉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자 33장에서 32장이 부를 것 같은 33장에서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라반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에서와의 문제, 즉 야곱의 인생에는 모든 어려움이 다 해결됐습니다. 돈은 많죠, 자식들도 있죠, 아내도 있죠. 뭐 아무튼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상태. 그러자 그가 서원했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했던 베델로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숲곳에서 잠시 머물고 그리고 세겜에서 약 10년을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35장과 그 문제 해결과 33장에서 모든 문제 해결된 사이 34장이 있어요. 34장. 즉 세겜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베들로 가지 않고 갑자기 야곱이 편해진 거예요.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겜에서 문제가 생기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34장을 강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없어야 될 장이 있다면 34장이라 없었으면 좋겠다. 없어야 된다. 너무나 지저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결국 왜 이 말씀이 있는가? 야곱의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왜 우리는 이 말씀을 봐야 되는가? 우리 굉장히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용은 매우 간단합니다. 근데 그 의미가 매우 깊어요. 한마디로 무슨 내용입니까? 34장에는 야곱의 가정이 쑥대밭됐다. 하나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의 오빠인 레위 그리고 시므온은 살인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형제들은 강도들이 되고, 다 훔쳐와요. 강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33년까지만 해도 엄청났던 야곱이었는데요. 아예 다시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34장에. 왜?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자,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 세겜에 머물면서 1절 보세요. 1절 보시면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 딸이죠. 딸이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소위 그들의 문화에 익숙해졌다. 세상 문화와 풍습에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그 땅은 어디인데? 세겜, 즉 가나안 사람들의 가나안.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에 풍습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갔더니 그 세겜 땅의 추장이 세겜이에요. 세겜이에요. 그래서 그를 보고 강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가정에 참 문제가 생긴 거죠. 강간하고 또 그 마음이 연연했다라고 하는 티드 바크나프소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 말은 뭐냐면 그의 영혼이 디나에게 깊이 빠져 있었다. 그의 영혼까지요, 디나에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인 세겜이 디나에게 온 정신을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그 땅에도 아리따운 여자들이 있을 텐데 디나에게 온 마음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강간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들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그런데 야곱의 태도를 보세요. 지금까지의 모습과 다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그가 그들이 오기까지 잠잠하고 그 아무것도 못해요. 무력해서 아들들이 와야 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10년 동안 야곱은 아무런 위험이나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았고 재산도 많아지고 자기들을 지켜줄 하인들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뭐 별 문제도 없었고 또 세겜 사람들도 우호적이고 너무나 행복했죠. 가정이 그냥 이렇게 영향이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었고, 또 그들이 와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줄 테니까, 돈을 다 줄 테니까 우리 며느리 삼게 해주라, 그 얘기예요. 그럼 심각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왜 심각하냐면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 노아 홍수를 멸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해서 서로 이렇게 혼합됐다. 그게 결국 멸망의 시작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저 가나안 사람들이 청혼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백성 사이에 통혼하자는 거예요. 너희나 우리나 함께 같이 살자. 겉으로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심각한 상태예요. 9절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서, 그렇게 하면 11절 끝에 보세요. 내가 다
줄 것이다. 내가 다 주겠다. 원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12절에 이 소녀만 디나죠. 디나만 나에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해도 다 주겠다. 무슨 요청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영적인 위기죠.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야곱의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이 성에 살게 다 해주겠다. 짐승 땅 다 주겠다. 응? 그냥 우리가 통혼만 하자.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 백성, 이미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졌고 장자 백성이 가나안 사람과 통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심각한 그런 상태죠. 한마디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되자, 타협하자는 거예요. 너 좋고 나 좋게 살자. 세상에 물질 만능 아니냐? 돈만 벌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공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다 줄게. 이게 오늘도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내용 아닙니까? 야곱의 가정에 그런 유혹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14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우린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요. 할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할례라고 하는 것을 나쁘게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돼. 그때 오히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순진합니다. 그래서 24절 보세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 순진합니까? 주장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저들과 통혼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니까 할례를 다 받아요. 하나님 놀라운 그 약속을 복수의 도구로 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할례를 받자 25절 보면 제3일이 되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때에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그 남자들 다 죽입니다. 죽이고 칼로 하몰과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구출해 옵니다. 그게 바로 시몬과 레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1차적 야곱은 평생 잊지 못하고 야곱이 눈 감으면서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들을 저주하거든. 축복할 수가 없었거든.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을 뭐 하는가 보세요. 27절에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합니다. 그래서 28절 보시면 양, 소, 나귀 29절에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아 옵니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모든 물건을 다 노략해오죠. 한마디로 간음을 강간을 당하고 살인자가 되고 날 강도가 되고 남의 것을 다 훔쳐오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갑자기 심한 공포가 온 가정에 사로잡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통해서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한 게 뭡니까? 야곱이 그 편안한 세겜에 머물러 있자 자녀들 가운데 이제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긴 것 앞에서 야곱은 가장 두려움과 공포, 자기 평생에 늘 공포 속에 살다가 하나님 만나 해결됐었는데 이제 진짜 공포에 사로잡혀서 있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베델로 나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면서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세겜 사람이 되고 가나안 사람이 될 가장 무서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위기 속에 봉착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의 삶 속에 가장 나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가? 우리가 30절, 31절 읽고 우리가 해석을 마치겠는데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너희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은 말을 안 듣죠. 야곱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나 이제 죽게 됐다. 난 수도 적은데 저들이 나와
나 너무 두렵다. 저들 날 죽일 것 같다. 어마어마한 그 약함을 보이죠. 분명히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밤새 씨름하고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 얼굴을 배웠다고 하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됐고 했던 그가 지금 30절부터 31절 보면 나라고 한 말 7번이나 얘기해요. 나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야곱의 이러한 나약함과 심각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야곱을 일으킵니다. 창세기 35장이죠. 다시 35장을 통해서 이제 그때는 보기로 하겠고요. 중요한 건 오늘 34장에서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에 잠들어 있으면 우리 인생이 가장 나약한 상태라는 가장 병든 상태고 가장 힘이 없는 상태다. 그 대신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베델에 올라가고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할 때 우리 인생에 가장 큰 힘이 있을 때다.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 의지할 때는 가장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앞에 엎드렸을 때 가장 나약한 자가 되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나의 힘이시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힘이시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탐닉하면 지금 세계 사람들 다 준다고 하잖아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야곱의 힘이 될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힘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힘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야곱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 없을 때, 야곱이 강력할 때는 하나님 붙들 때 가장 강력한. 오늘 우리 세상을 살면서 가장 나아갈 때는 하나님 없을 때, 우리의 땅을 살면서 가장 강력한 때 언제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힘이 있을 때. 여호와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고요.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의 힘이시로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을 의지했던 것도 하나님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